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터에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부활이 빠진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기독교다울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권세를 깨뜨린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지난 한 주간 우리 고난주간을 기억하면서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데 채찍에 맞으시면서 너무 지치셔서 몇 번이나 쓰러졌는지, 보통 성지순례 하다 보시면 10군데 이상 예수님이 쓰러졌던 장소를 기념해서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많이 지치셨고 너무 많은 매질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가시 멸관을 씌웠지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빈정대기 위해서 가시로 만든 멸관을 씌운 것입니다. 그 멸관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은 피가 낭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손에 못을 받으시면서 이제 십자가의 처참한 십자가형을 받으시게 되었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군병이 예수님이 죽은 게 확실한지 아닌지 확인한다고 하면서 찔렀던 그 창 때문에 허리의 창에 찌르니 예수님의 피가 모두 쏟아지게 되었고, 이 피가 다 쏟아지고 난 다음에는 인간의 몸에서는 맑은 진액이 빠집니다. 예수님의 몸에서는 맑은 진액이 다 빠지기까지 완전하게 사망에 이르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망의 무덤에 갇혀있던 주님께서 3일 만에 그 무덤문을 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사단의 괴계, 사망과 권세,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무기가 무너지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 한 3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는데 제자들은 무엇하고 있었냐 하면 너무너무 무서워서 문을 꼭꼭 닫고 숨소리도 죽여가며 이제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이 5구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이지만 2번이나 반복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 모두는 너무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했던, 그들이 의지했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권능과 능력으로 로마 군병을 물리치고 십자가에 나가시지는 않으실 거라고, 십자가에 가시더라도 분명 무슨 일인가를 해놓으셔서 분명히 메시아 되신 모세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실 거라고 기대했지만 그들의 기대는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실망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의지했던 그들은 완전히 낭망해서 이제는 좌절하고 있는 상태인데, 더욱더 설상가상 그들이 더욱 두려워했던 것은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의 군병이나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고 갔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유대인의 그 리더그룹 공동체, 그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색출해서 그들을 처단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에 깊이 쌓여지게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골방에 갇혀서 문을 꼭꼭 닫아놓고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잘 살펴봐라, 야 우리를 잡으러 오면 어떡하냐,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상황, 그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문도 꼭꼭 닫혀 있는데 들어오셔서 선언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라 선언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도 못했고요, 이해하지도 못했던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측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사실은 특별 훈련까지도 시키지 않았습니까? 특별 시청각 교육도 시키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것처럼 변화산상에서 그들이 자랑하는 모세도 불러내시고,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도 불러내시고, 또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도 불러내셔서 그 셋이 삼자 서로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제자들아, 이 광경을 기억해라. 주님은 그 죽음에 갇힐 뿐이 아니란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부활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능력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시청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그 사실,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캐치하지 못하고 그저 주님, 이것에 초막셋을 지을 테니까 여기서 우리가 머물면 어떻겠습니까?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틈이 있을 때마다 나는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이 얼마나 다짐을 하며 가르쳐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오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 시신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러한 전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아, 이 녀석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도 그걸 기억하지 못하다니 답답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야단도 치실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제자들을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떨고 있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제자들 모습 이상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을 실망시키는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가르쳐 주시죠. 성경 말씀 우리가 열심히 읽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도 못할 뿐더러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한 채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러운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얘들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평안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주님이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 부활주일에 그 주님이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주님. 더군다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고생스럽습니다. 신음이 있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난 한 주간에도 너무나도 황망한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참 충격을 받았습니까? 우리 이경 집사님 이렇게 떠나시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멕시코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치안이 잘 돼 있다고 하는 미국에도요, 제가 신문을 계속 보고 있는데 총격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전히 미국에도 서로들 다 총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총격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중동의 소식을 들어보실 때에도 어떻습니까? 중동에도 그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민족이 민족을 대하여서 싸우고 서로 죽이는데 얼마나 끔찍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우리의 이 세상을,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성도들이 이 참 불안하고 근심 많은, 고생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성도들에게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선언하시고 계시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들아,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할지어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너무 불안해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힘을 내서 능력 있게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 나타나셔서 실패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고 말을 듣지 않았던 제자들을 평강을 선포하셨던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자기의 몸을 보여주십니다. 얘들아, 내 손을 봐라. 내 손에 못자국 분명히 있지? 그래 얘기를 하십니다. 내 옆구리 한번 봐라. 내 옆구리에 로마 군병이 찔렀던 창자국이 분명히 있지?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죽었던 그 예수가 바로 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것처럼 실망하고 나갔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고기 잡고 있는 그 어부들에게 떡을 구워 주시면서 같이 나눠 먹으면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500명이나 그 제자들 한 12명 모인 데에서 최면이 걸려가지고 환상을 보는 게 아니라 500명에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확실하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성을 바로 확인시켜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작업입니다. 도마가 얘기합니다. 나는 그 손바닥에 뚫린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 되겠어. 예수님의 그 허리에 찔린 창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 그래야 내가 믿겠어. 그 내용이 우리가 봉독한 말씀 바로 뒷부분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도마를 부르십니다. 도마야, 그래 네 손가락을 한번 넣어봐라. 예수님의 손자국을 만든 손바닥에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허리를 보니까 이 로마 군병이 찔렀던 창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도마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도마야, 너는 보고 만져보고 확인하고서야 믿느냐? 못 보고 믿는 성도들이 있다. 그들은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 모른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성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은 무엇을 증거하기 위함이냐 하면 바로 사망이라고 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 권세는 분명히 예수님에 의해서 무너졌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죽음은 무너졌습니다. 사망은 무너졌습니다. 로마서 12장 55절에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선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바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입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이혜영 집사님의 가족들 여기 앉아 계시지만 어제 토요일에 이제 화장하고 난 이후에 한 줌의 재를 납골함에 담아서 납골랭에다 이제 봉안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옆에 우리 이혜영 집사님의 이제 한 줌의 재를 놓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부활한다고 할 때 부활에 대한 오해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매장을 해서 무슨 뼈라도 좀 남고 그래야 부활을 시킬 건덕지가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화장하면 안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뭐 재료를 쓰신 게 있냐, 망치나 톱이나 못을 사용하셨냐? 그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을 창조하셨고 땅을 창조하셨다. 바로 그것처럼 마지막 때 성도들을 부활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하나도 없다. 저리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여기는 뭐 납골에 이렇게 보완을 하지만 때로는 산에다 뿌리기도 하고 배 타고 가다가 물에다 뿌리기도 해서 전혀 근거를 남기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어떻게 부활하죠?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바로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은 성도들을 부활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종종 죽음이란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죽음에 대한 문제를 직면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죽음에 대해서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혜경 집사님 수요일 날에는 살아계셨습니다.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혜경 집사님 돌아가시 바로 직전에도 만났다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충격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오늘은 한 줌의 재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저도 그럴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로 나의 죽음도 오늘은 살아있는데 내일 한 줌의 재로 바뀌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죽음 앞에 겸허하고 솔직하고 그 죽음을 직면해서 하나님 그럼 나의 죽음은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입니다.
한 줌의 죄가 돼 있어도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에 바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 제자들을 보내노라. 골방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너희들,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다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증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는 부활의 증인으로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요청하고 계십니다. 막달라 마리아 부활을 확인한 막달라 마리아에게 빨리 가서 전해라 이야기를 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카톡방을 통해서 신천지의 비디오를 한 6편 쭉 보셨을 겁니다. 이제 그 신천지를 여러분들이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편에 한 30분 정도로 되어져 있는데 바로 이 신천지 포교는 멕시코 땅도 예가 아닙니다. 추수꾼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영혼을 미혹해서 끌어갑니다. 그런데 거기 한번 빠지면 정신없습니다. 죽기 살기로 그 신천지를 지켜내고 자기 엄마에게도 아줌마라 그러고 자기 가족하고도 절연을 합니다. 엄청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은 이단인데 그 이단에 전도하겠다고 추수꾼들로 나서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신천지로 끌어들이는데 그 열정과 그 열심과 그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엄청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는 바른 진리를 믿는데 우리의 신앙은 그 신천지 이단의 사람들과 비교할 때 너무 아니라고 나태하지 않나. 그래서 나만 신앙생활 적당히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 그러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죽기 살기로 전도하는 이유는 14만 4천의 구원의 숫자에 들어가기 위해서 2명을 전도를 해야지만 자기 구원받았다고는 확증을 얻기 때문에, 그러한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전도를 합니다. 부모를 교회 그 신천지로 끌어들입니다. 형제자매를 끌어들입니다. 친구들을 끌어들이는데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 전도 전략이 얼마나 치밀한지 몰라요. 우리 진리를 믿는 바른 교회들이 그들의 그 전략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이 미션, 너희는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 부활의 소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를 꼭 소개 좀 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적어도 다른 건 배울 거 없지만 신천지의 추수꾼들처럼 좀 열심을 내서 주님의 전도로 인도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탁합니다. 사실 이 부활절을 지킨다고 할 때 2000년 전에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미션, 나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전으로 정말 소망 없고 이 세상 신음하고 두려워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전으로 이끄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